이런 육적 소진과 영적 소진, 또 침체 현상들이 있으면은 어떤 상태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가 자꾸 떠오른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도 가라앉고 또 우울해지기도 한답니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자꾸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계속 떠오른답니다. 두 번째, 현재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환경들, 관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한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된대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삶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침체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힘겨워집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미래를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계획,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희망찬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미래가 보이던가, 아니면은 아무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뚜렷한 어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명료한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떠오른대요. 과거의 삶도, 현재의 삶도, 미래의 삶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내가 영적, 육적 소진과 침체 상태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고 또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사는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과거, 현재, 미래 이 짐을 지고 계실 때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십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쉼을 얻으십니까?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로 가서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리로 갈 생각조차도 못하고 세상에 얼굴을 받고 그리고 힘겨워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그런 선포를 하시냐는 거예요. 아주 선언적인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이유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서 많이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믿느냐 그랬어요. 누구냐 하면은 이 믿지 못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이에요. 14장 1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심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과거에 관하여서 현재에 관하여서 미래에 관하여서 이 짐을 지고 있는, 그래서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자, 이 제자들에게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느냐?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이라는 얘기는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14, 15,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은 나를 버려두고 혼자 버려둬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혼자 지는 거 아니다. 나는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하게 하려고요? 평안을 소유하게 하려고요? 아니죠. 누리게 하려고.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평안하게 하려고. 마음에 근심하지, 염려가 있지, 그리고 두려움도 있지.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얘기입니까? 환난에 대해서. 과거에 후회되는 그러한 일들, 현재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미래가 뭐 하나 근거가 뚜렷지 않아지고 어렴풋한 것들, 염려 근심되는 것들,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이거 그 앞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때문에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막 떠올라서 지금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겼어요. 현재 상황들이 막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겼어요. 미래 일들이 불안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동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이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료형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확증적이다. 그래. 이기는 게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일도 지금 확증해버린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두 번째, 바로 항상 지금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영속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속적이다. 예수님이 항상 이기시는 거예요. 21세기에도 항상 이기시고 재림하실 때도 항상 이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기심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김으로 확장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기는 자이고, 그리고 이긴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서 여러모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했으면 배반할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을 보면 알거든요. 배반 안 하고 전부 다 순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으면은, 성령을 따라 행했으면은 베드로 역시 배반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사랑하는 선생님인데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성령 충만했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과거에 관하여서, 현재에 관하여서, 미래에 관하여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까지 하고 이러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소욕과 그로 인한 육체의 일들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현재 완료형으로 다 이기셨어요. 항상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긴 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즉 이긴 자 안에서 이기는 자, 교회와 개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